끈질긴 순종이란 제목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끈질긴 순종은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2025년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가정의 구원의 열매가 맺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명절 잘 쉬셨나요? 예, 멀리 고향도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서 복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끈질긴 순종.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끈질긴 마음, 다시 얘기하면 인내를 갖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인내를 갖는 그런 2025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와도 겁먹지 마시고요.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인내를 통하여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합과 라합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라합과 라합의 집에 온 가족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그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생 라합은 끈질긴 순종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후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를,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지켜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벽을 무너뜨릴 때 아주 정확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침묵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생 라합이 살고 있던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라 하였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라합의 집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라합의 집은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일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침묵하며 순종을 하면서 끝까지 나아간 일을 나아갈 때 그 처음에 만났던 라합의 집에서 라합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라합과의 약속을 잘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들을 보면서 지금 두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했던 일을 하면서 갈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의 집 그녀의 모든 가족들은 구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지금 그녀와 함께한 일들,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일에 그런 약속한 것들, 지금 보면 맹세한 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의 그런 약속들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정말 몇 분만 네 그러고 다른 분들은 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을 잘 하면서 좀 지키자라고 했을 때 서로 그래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자꾸 그냥 기분도 안 좋고 또 관계 속에서도 자꾸 삐그덕거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지키시죠? 서로의 관계 속에 잘 약속을 생각하시고 행하시죠.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좀 아멘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과 약속한 그 맹세한 대로 일들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집에 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이냐? 바로 믿음의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변치 않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은 의심,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일어나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짜증을 내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을 보았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주의 크신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 경배했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을 기생 라합은 알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라합의 선택을 볼 때 이 순간의 선택이 그 믿음의 결과를,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순간의 선택,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마음의 행동들, 자세들을 갖게 되는데 그 선택을 잘함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아름답게 맺힐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거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조금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우리 장로님께서 믿음의 씨를 조금씩 다 가지시라고 했죠. 네, 우리 성도님들 다 씨가 있으신가요? 왜 대답들을 잘 못하시나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겐 다 씨가 있구나. 어이 장씨, 김씨, 채씨 다 씨가 있습니다. 그 씨를 가지시고요. 장씨, 박씨, 이씨의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영원토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씨를 좀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씨에 정말 잘 가꾸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잘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2025년도는 정말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지금 함락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라합의 가족들을 그 명령한 그 지킨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을 지금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이런 말씀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이토록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여리고성을 멸하라고 하셨을까?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보듬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서운 징벌을 여리고성에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징벌을 여리고성에 내려주셨나?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까지 섬겼냐? 자기 자식들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 자녀 한 명씩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하겠습니다 하는 분 있을까요? 예,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의 여리고성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좀 뉴스를 보면 좀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을 어떻게 차마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문 밖에 나가는 게 무섭구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까? 어떻게 하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될까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은 뭐 남자 여자 구분도 없이 그냥 뭐 너도 이제 남자야? 이제 여자로 바꿀 거야? 그럼 여자 해.
여자야? 남자로 바꿀까? 남자?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듣다가 뉴스를 보다가 트럼프 대통령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딱 좋더라고요. 뭘 얘기했냐? 남자, 여자 두 성이 있지 제3의 성은 없다라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야, 이 말은 제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일들의 생각과 그런 행동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분하여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지 자꾸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그냥 끌려가면서 그냥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는 있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들의 타락한 죄악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 일들을 저버리면서 진멸하고 하였고 또 그 가나안 땅이 스스로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어떤 일들의 죄악들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 말씀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너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리라. 이 죄악 때문에 그 땅도 그를 토해내 버린대요. 아니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을 때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란 말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일들,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그 모든 일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하라?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제약을 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관계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 또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죄를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려고 해도 하지 말아야지. 제약된 생각, 제약된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은혜, 그 모든 것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신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음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라합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믿고 라합만 돌아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내 사악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 감격하여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보았을 때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에게 자녀를 주고 성적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니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사회가 이러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가정과 사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신 사건이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무서장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새롭게 회복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지금 여리고성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세리장, 보게 되면 사실 우리도 보면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너 이만큼 내야 돼. 올해는 이 정도 너는 해야 돼. 하면서 끝까지 세금을.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냥 나가는 돈 같고 아까워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의 위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들어간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진실한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 모습에 서로 수근수근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보면서 저도 며칠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요 맥주집에 갔습니다. 다 놀라시죠? 맥주집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 사실 저랑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맥주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같이 나왔던 친구라서 우리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한번 가시죠. 가서 밥이나 술은 안 먹었습니다. 밥이나 먹으러 가시죠. 그래서 가서 전도하라고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성도들이 저 선한교회 밥목사 술집 들어가네? 와, 그 옆에 장로도 있어. 와, 그 옆에 집사도 있어. 아마 이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들어간 목적은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 시선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리집에 들어간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수군거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회개한 것을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을 선포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을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주심을 위하여 세리장의 집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그런 기초를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마다들을 이르리라.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지금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재건축하는 사람,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신약에 넘어와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저주를 재건을 하셨고 또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리고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은혜, 그 끈질긴 그 마음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순종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였지만은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여리고성에 들어가 그의 십자가의 그 짊어짐을 통하여서 모두의 그 삶을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후에 그의 일들을 보면서 그의 땅을 12지파로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그 사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영원한 안식의 근거는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안합니까?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즐거움에 감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하면은 늘 한쪽의 구석에 이게 아픔이 있어서 누구를 보아도 두렵고 떨리고 누가 알까? 또 누가 또 밝혀낼까?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보다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해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죄를 덮어주신 은혜를 지금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가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죄의 용서는 잠시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영원히 도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몸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바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의 성소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의 은혜로 믿음의 삶 속에서 끝까지 끈질긴 순종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심을 통하여서 그 크신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 무엇보다도 우리와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정복하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받고 누려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옆에 분 눈 감고 계시는데 옆에 분 보면서 올해는 새 사람이 됩시다. 시작. 제발 좀 변해라. 예. 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끝까지 순종에 따라서 조용히 하고 외쳐라고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순종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영을 갖게 되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잖아요. 새로운 은혜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가정의 귀한 기쁨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늘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기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영을 통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끈질기게 한번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